편안하셨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물질의 현상으로 빗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정우의 위치가 10,000명이 10,000원씩 모으면 1억인데 1억을 풀어서 10,000명에게 나눠주다 보면 10,000원씩밖에 돌아가지 않는 이치를 저는 요즘 저 생활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 일정도 틈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는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 강남 이쪽 지역에 제가불자들의 모임인 포교사단의 교육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함께 했는데 참 오래간만에 좋은 강의, 좋은 법문을 한 듯 싶고 들은 듯 싶습니다. 역시 제가불자이지만 대중포교 현장에서 노력하는 분들하고 동사섭하는 그 기운은 오묘했습니다. 오늘은 이 법회가 끝나면 49제에 동참하고 영갑법문 해드리고 저 충북 괴산에 있는 분사학교에 가서 저녁 법회를 소위 초임 임관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회를 하고 올라올 것입니다. 내일은 초하루죠. 구룡사 아니면 열애사에서 법회하겠지 뭐. 오늘 여기 오는 것 보니까 내일 보기 어렵겠네요. 그리고 양력으로 4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마곡사 옆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종단연수원에서 150여 명의 군종법사와 금년에 임관할 대상자 14명을 포함해서 2박 3일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일 날은 아침 이른 비행기로 필리핀 마닐라에 갑니다. 그 다음 날 일요일인 6일 날은 마닐라 선원의 개원 3주년 법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7일 날은 필리핀 중부 지역에 큰 태풍의 피해가 있는 현장에 가서 부대에서 자고, 8일 날 군종교구와 군종법사 스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군 부대 법당에서 모은 약 4천여만 원으로 초등학교를, 폐허든 초등학교를 새로 짓고 8일 날 개교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9일 날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종단에서 종무원장 스님이 아름다운 동행에서 이번 필리핀 모금에 5억 조금 넘게 모였는데, 그 중에는 구룡사에서도 3천만 원 모금 동참했습니다. 그 5억 중에는 3천만 원이 구룡사에서 갔습니다. 뭐 구룡사 하면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른 포교당도 동참되어진 금액입니다. 미동도 않는 데도 있어. 딱도 않는 데도 있어. 세상은 그럴 수도 있다. 큰 바람이 불어도 미동도 않는 태산도 있듯이. 그런데 종단에서 약 3억 정도를
구호 물품을 구해서 그 현장에 전달을 하고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아직도 아름다운 동행에 남아 있는데, 저를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그 아라우 부대 국군 통해서 우리가 자재를 구해주고 공병대에서 학교를 짓고, 그것도 초등학교입니다, 지어서 필리핀에 전해드릴 것인데, 그 학교가 9곳입니다. 종단에서 9곳, 그리고 군종교구에서 1곳, 4월 8일에 개교하는, 재개교하는 그 학교까지 해서 필리핀에 2년을 짓습니다.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 구호물자를 보냈던 나라이기도 하고, 해방 이후에 5번째 수교국이기도 하고, 6.25 전란 때 연 인원 5만 명 1년 간격으로 교대를 했다면 10,000명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최전방 전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를 함께 흘렸던 혈맹국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은 잘 모르는지 잊어버렸는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6.25 때 참전한 나라가 16개국입니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도 참전했고, 중남미의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도 참전했습니다. 또 지금 그런 나라들 중에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재해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독일에 가서도 60년대 독일에 갔던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송금된 돈이 이 나라 종잣돈으로 쓰여졌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인도 다음으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60년대, 50년 후에는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함께 포함해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선조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허리띠 졸라맨 근검 전략과 검소하고 부지런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불가사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한민족의 5,000년 역사 속에서 단군의 핏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수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불교에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미동도 않네? 요즘은 옆구리 찔러야 그때 다 몸짓을 하는 거 보면은, 부처님 말씀 중에 있는 자가, 마음을 낸 자가 보시, 공양, 시주를 할 때 없는 자가 함께 기뻐하면 그도 공양한 자와 보시한 자와 시주한 자와 같은 복덕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함께 우리 기뻐할 수 있는 현장의 중심에 섰으면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만을 가꾸려 한다고 하지요. 아이들도 보니까 거울 앞에 앉아서 다듬기 시작하는 게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 한 번만 접어두면, 여기 석촌호수 옆에 불광사를 세우신 광덕 큰 스님께서 제가 10대 때 저희 은사 스님이 홍법 스님이라는 걸 아시고 인사를 드렸더니 저에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우라고 그랬지요. 예. 금생에 한 번만 세상에 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는데, 저보고도 할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 중에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 내 인생살이에 머무르는 순간 내 삶을 챙기고 내 생활만을 가꾸려 하고 내 인생만 꽃 피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 좀 먹는 모양이에요. 자꾸 지난 시간들이 되돌아봐지는 걸 보면, 그리고 똑같은 시간인데 어린 시절의 시간은 잘 안 가, 더디어서. 어저께 통도사 승가대학 4년 동안 공부하고 이번에 이제 구족계를 받고 성주 스님, 성유 스님, 성엄 스님, 성도 스님이 왔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 고생했네. 아마 시간 잘 안 갔을 거라고요. 그 붙들려 있는 그 시간이 매인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 설정된 시간을 다 소화하고 구족계를 받고 그리고 와서 인사하는 그 모습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요량으로 그 일을 해보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았을 땐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래서 힘든 일은, 누군가 해야 할 힘든 일은 내가 나서서 해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여백의 공간을 열어주고 뒤돌아설 수 있는 삶, 그런 것이 보살행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금년에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봄이 한 보름 빨리 와서 벚꽃이 여기도 저기 보니까 피네요. 그런데 그 벚꽃이 하루아침에 피는 게 아니라 한겨울 엄동설안에도 그 나무는 죽은 듯 보였지만 꽃망울자리는 무엇인가 소복히 커지는 모습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열반하시기 몇 달 전에 그런 법문 하셨죠.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 벚꽃은 만개 활짝 피었을 때, 복숭아꽃은 멀리서 봤을 때, 백꽃은 가까이에서 보니까 아름답더라. 그렇습니다. 산중에서 매화꽃 한겨울에 몽울이 머물고 있는 거 가지치기 좀 해주고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다가 방 수반에다가 꼽아보니까 매화꽃 그놈은 꼭 피대? 근데 못 피는 꽃도 있어. 진달래나 철쭉이나 개나리 같은 거, 동백꽃 같은 것은 날씨 추우면 못 피고, 꽃을 피웠다가도 비바람에 휘적이면 모가지 팍 꺾고 엎어집니다. 꽃은 문풍지 바람에도 떨어질 줄 알을 때 우리 인생도
갈 때 갈 줄 아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둥바둥 하지 말고 우리 그럽시다. 에? 그런데 매화는 활짝 핀 것보다 반쯤 피었을 때 이쁘더라고요.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 복사꽃은 너무 진해서 멀리서 봐야지 가까이서 보면 너무 진해가지고 화운데이션 바르는 것 같아요. 백꽃은 또 연해서 가까이에서 볼 때 우아한 자태를 느끼는 것처럼 인간사 서로 멀리 두고도 그리워할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을 때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꽃샘말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서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꽃은 봄을 보내지 아니하려 하나 봄은 늘 가고 있고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아니하려 하나 시간은 가서 세월은 간다. 세월은 간다는 노래도 있었대다. 저는 호주를 몇 차례 갔다 왔는데 우리 거기 정법사라는 절이 있죠. 거기를 지나갈라 치면 꼭 적도를 지나칩니다. 저는 궁금한 건 꼭 확인을 해보는 쪽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나라 승무원한테 공항에서 내려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물었습니다. 일반 승무원들은 동서로 시간차를 느끼는 것을 피곤한 것하고 연결을 짓는데 승무원 중에 조종사 연세가 많죠? 그분을 뭐라고 하죠? 기장. 기장은 남북으로 댕길 때 몸에서 느끼는 반응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남북으로는 계절이고 동서로는 시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낮과 밤 바뀌는 것을 피곤하다고 느끼는데 몸뚱아리 전체의 큰 틀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별로 못 느끼는 듯 싶었는데 나이 많은 기장은 남북으로 비행할 때 더 힘들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쪽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그러죠? 동쪽 바다. 동해라고 아니요. 서쪽 바다는, 남쪽 바다는, 아니, 상식이라니까, 상식. 아이고. 근데 저쪽 사람들은, 저는 서해라고 하면 될 건데 왜 자꾸 일본에 하는가 뭐 어때? 그런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적도 남쪽은 남극이고 적도 북쪽은 끝점이 북극해입니다. 적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속도의 거리와 북쪽으로 올라치는 속도의 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시점을 양쪽 다 아열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서는 북쪽으로, 우리는 적도 위에서는 남쪽으로 똑같은 기온을 표현합니다. 우리 여름일 때 호주나 뉴질랜드는 겨울입니다. 우리 봄일 때 그쪽은 가을입니다. 봄과 가을은 큰 계절 차이를 느끼지 않겠지만 같은 지구에서 적도 남쪽으로는 여름일 때
적도 북쪽에는 겨울이라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으로 가면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적도 밑에 나라인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남쪽으로 가면 춥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남극 쪽으로 가는 거니까 남쪽으로 가면 남극해 쪽으로 가니까 거기는 1년 12달 빙하가 있는 지역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자기 분상에서 분별해 가지고 현량해서 드러내는 것을 늘상 옳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 고집만 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자, 보세요. 통도사의 벽안 노스님이 76년도니까 38년 전에 정우에게 보내주신 답신의 글을 보면 그냥 이 글도 이번에 월화 노스님이 관음제일날 다음 날 2월 25날이 탄생 10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열반하셨지만 10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이번에 100세. 그래서 통도사에서 불자들과 함께 스님 많은 제자들이 스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청광 작가를 통해서 월화 스님의 생애가 한 권의 책으로 그려졌고 거기에는 월화 스님과 구룡사의 역학관계, 구룡사가 월화 스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해내기는 해냈겠지만 그렇게 수월치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천막법당에서, 처음에 가건물 법당에서 길도 변변치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30대 중반인 정우가 소임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관심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때 관심의 축은 양산 통도사 서울 보교당이라고 하는 이름과 또 하나는 부처님의 금난 가사와 선덕여왕이 손수 지어주신 자장율사 가사를 이곳의 가건물 법당에서 모시고 100일 동안 칭견법회한다고 하는 구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만부처님이 2년 만에 동참이 다 됐다고요. 2년 만에. 그것도 무슨 한 사람이 10분, 20분 모신 거 아니잖아요. 한 불자 한 부처님 모시기 했는데 2년 만에. 그러면 하루에 평균 15부처님이 동참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월화 노스님이 이곳에 오셔서 법문하시거나 이곳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은 훨씬 더 동참자가 많았어요. 이 구룡사도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무실에 우리 종무원들도 이곳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 안면 있는 종무원이 쉬는 날은 훨씬 시주금이 줄어든다. 그 묘하다. 우리가 하루에 평균 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구룡사가 운영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1년이면 경상비로 운영비로 소모되는 금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쉬는 날이 장날인지 100만 원도 안 들어온 날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 구룡사를 위해서 자네는 쉬지 말아야겠다. 꼭 그런 건 아니요. 그런데 어떤 불자들은, 낯설은 불자들은, 여기 열심히 댕기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뭔가 하려고 왔다가 아는 얼굴이 안 보이면, 그러니까 봉사자들도 필요하다고요. 봉사자들도 늘 봉사하면서 그 사무실에 함께 하기 때문에 익혀진 얼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만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건데, 우리 주지스님을 위해서라도 봉사자들이나 근무자들이 낯익은 얼굴들이 늘상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구룡사는 불사하는 현장도 드러나 있지 않지. 또 하나는 4월 초파일이나 이런 때 또 1년 소원성취 등 불사 같은 걸 과거에는 가까이에 식구들이나 가까운 이웃들에게 불자들이 나서서 권해가지고 동참도 덜어 받아오고 그러더만 요즘은 입 싹 다 닦았대. 그거 다시 발현해서 우리 제천 불교마을도 불사해야 하고, 여기 옆에 별관 지으려고 저기 저 별관 땅이요, 현재 현시가로 무슨 몇 억에 살 수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그냥 주차장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저 공간을 확보하면 많은 일을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다가 시민 선방 같은 것을 큰 방 들여서 해도 좋을 것이고, 그런 등등등을 지금 복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현듯 또 생각나는 스님이 계셨죠. 월화 노스님처럼 저희들을 살펴주셨던, 그리고 초기에 제가 30대 중반일 때 서울을 올라간다 할 때, 주지로 올라간다 할 때 저 손을 꼭 잡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셨던, 그 당시에 85세였던 벽안 노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76년도에 76세 때 저에게 보내준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한테 평생을 화두로 삼아서 지켜가야 되고 행동해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제가 25살 때입니다.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회의 바램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 답. 어쩌면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나마,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끈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서 가신 노스님께 우리가 합장으로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중국의 태어선사는 평생 동안 이런 법문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와서 인사드리면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게 인사받은 답이요.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럼 우리 사람 아니요? 여러분들 사람 아니요? 육도의 중에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 유명한 태어선사는 항상 제자들이 인사를 하거나 불자들이 와서 인사를 올리면 먼저 사람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화엄경 십행품에도
저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기 중생들은 내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식구들은 똑같은 말입니다. 응용하면 우리 가족들은 내 복바시고 내 선지식이다. 내가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는구나. 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쪼대로 살고 싶은 생각 없어? 만세다, 자유다, 우리 떠나볼까? 길손이 되어서 싹 다 버려버리고, 응? 너희는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나는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한번 살아볼까? 어른들이 그러지 못하면서 사는 일들 많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근데 왜 대답들을 못해요? 나한테 잡혔나? 우리 함부로 살지 않는 연유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내 가까이에 내 가족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전부 다 우리들은 극복하고 사는 거 아닐까요? 세상이 좋아서 기후, 환경, 풍토, 다양한 환경들이 천당만큼 좋아서 극락정토만큼 좋아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야. 누군들 못해.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감내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할 거냐 이게요. 여러분들이 정우의 복바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선지식인 것처럼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인연이 있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복바시고 선지식이라는 거죠. 식구가 없으면 밥할 일이 뭐 있어?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니까 제일 귀찮은 게 설거지라 하대. 밥은 하겠는데 누가 설거지만 해줘도 좀 한 짐 덜 걷디야. 처자들 뭐하요? 그럴 때 좀 거들어주지. 어떤 집은 말이야 처자가 당한다 캐. 요즘은 직장을 바꿨다 하대. 가끔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옵디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물질적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어쩌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저는 지금 이 컵을 들은 건 컵이 소중해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컵 속에 담겨져 있는 따뜻한 한 모금의 차를 마시기 위함입니다. 살포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떤 이는 내려놓으라니까 금강경 말씀처럼 법도 버리거든 하왕비법이려. 배를 타고 뚝섬에서 강남 봉은산까지 타고 왔으면 그 배 이제 버리고 가라고 하니까 참말로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인 줄 알고 그 배를 때려 빻다든가. 그거 아니잖아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계승하고 전승하고 염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버리라고 했다니까 컵을 내려놔라 버려라 하니까 탁 내려놔고 깨 빠뿌려. 그런데 지금 저가 필요한 것은 찻잔에 담겨져 있는 따뜻한 한 모금의 차가 필요할지라도 이 컵이
존치되어 있지는 않는 한 이 속에는 담기지 못하는 것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만 치우치면 나머지를 다 등한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해야 하느냐가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아름다운 삶이라는 글에서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 우리들에게 평생 동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반말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상 연민심으로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게 해주신 분이 부처님이신데, 그런 부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하는 말들을 단면적으로 단수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자등명, 법등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팔만장교 가르침이 그래서 이정표죠.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길을 가르쳐 주면 편안하게 그 길을 찾아가기가 쉬운데, 사람이 신뢰를 잊어버린 사람이 진정으로 길을 가르쳐줘도 입맛 따시는 이들이 많은 걸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입맛 따시지는 않을 겁니다. 확신과 신념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요, 신도림에서 공연을 보고 제가 참 저는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가지고 여기저기 끼우끄리지를 못해가지고 잃어버린 길이, 서울에서 30년 살았어도 강남에 마땅히 아는 음식도 잘 없어. 음식점도. 왜냐하면 강남 천지에서 특별한 일 아니면 절에서 밥 먹지 나가서 밥 먹을 일이 뭐 있어요. 그래 기껏 가봐야 여기 국수집? 이건방에서는 중국집도 못 가봤네. 이건방 어디 짜장면 잘하는 집 없어? 조계사 옆에는 있는데. 응? 그런 것도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영등포 쪽에 내가 생활권이 아니다 보니까 신도림, 옛날 기차 타고 다니면 허허 벌판 그 안양천변에 그 연탄이 잔뜩 싸져 있고, 했던 공장 하나 그 옆에 있고, 그때가 무슨 대한제분인가 그랬는데 거기가 완전히 대도시와 아파트 단지 이런 걸로 들어섰는데, 거기서 이제 구룡사를 저녁에 오면서 내비를 한번 눌러봤다. 왜냐하면 영등포 노타리에서 노량진 쪽으로 해서 동작 그 국군 묘지 있는데 그 길로 해서 오는 길도 알지만, 여기 남부 순환도로로 가르쳐주는 길을 알려줄지 어느 길을 알려줄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눌러놓고 봤더니 그놈이 여의도로 지나가라 하네. 그래서 그날 한번 내가 요 기계의 묘수를 한번 알아보느라고 여의도를 질렀다. 마표대교로 가라 하네. 마표대교로 가다 보니까 우측으로 빠지랴. 우측으로 빠졌다. 그러면 거기에 동작대교 가는 길도 있고 반포대교 가는 길도 있는데 통과해서 한남대교 타락하네. 한남대교를 탔더니 고속도로 타락하네. 고속도로 탔더니 여기 꽃시장 있는 데서 나가라 하네.
그게 대비요. 그런데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차에 타고 있었으면 여의도를 지나서 마포대교를 지나서 우측으로 가가지고 강북대로를 타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했겠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계의 부품으로 변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도표를 볼 수 있는 경전을 보고 법문을 신뢰할 수 있는 법사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행로에서 올바른 길을 올곧하게 찾아나갈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진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딱 한 사람이 공감하는가 봐. 오늘은 우리 붓다TV 인터넷에서는 늘 나를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서로 바빴는지. 부처님 열반제일 지난 지가 벌써 언제요? 근데 우리 인터넷에 내 마지막 본문이 그게 여지껏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내 법표를 여러 번 했는데 분당 장안사 가서도 하고 또 연화사 가서도 하고 부대 법당에 댕기면서도 하고 또 막 그렇게 했는데 나오고 잘 못 만났는데, 또 오늘은 말이요 BBS IP 방송 텔레비전에서 와 계셨네. BBS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마포에 있는 불교 방송, 거기도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두 곳에 방송이 있고, 인터넷은 참 많은 스님들이나 그 단체에서 불교 쪽에 운영하는 게 있고, 우리 쪽에서는 붓다TV라고 하는 인터넷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자,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음을 목격합니다. 생각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 그러나 그 생각이 단순하고 그 생각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생각이 올곧하게 모두가 공감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만 내세우다 보면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상 부처님께서도 신의 행증이라고 하는 믿음과 이해와 그리고 실천과 행동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증득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거룩하고 훌륭하고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사는 이들도 많지만, 보편적으로는 세상에 위대해지지 않아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도 참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있기도 하지만, 참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는 절대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위대하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똑똑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들 중에는 참 자유인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가 여러분들을 쉽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룡사나 열애사나 다른 포교당에서 제가 무거운 짐을 짊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들 중에 더러는
아니, 어쩌면 필리핀 마닐라 선언에는 내가 그 짐을 무겁게 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한 불자 내위가 혼자서 10,000평이 넘는 땅에 큰 한국 불교를, 동양 사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절을 세우고 내 한마디 제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작지만 학교를 인수해서 들어가는 절 입구에 다시 학교를 지으시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0명, 20명의 학생들이 100명, 200명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분에게는 어쩌면 제가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스님으로서 무거운 짐을 제가 중압감 있게 짊어질 수는 있겠지만, 구룡사, 열애사 등 그 큰 일을 한 사찰에서는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치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건 만부처님 동참해준 많은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팔, 여러분들 마음대로 흔드세요. 정우는 정우 팔 내 마음대로 흔들게 한 적은 없어. 지금도 내가 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괴산에 있는 군사학교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셨습니까? 그래 다 알려주잖아요. 네. 내 동선, 움직이는 동선을 다 카메라에 찍히듯이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주면서 움직이는 것은 저가 내 도리 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서로 저가 보이지 않더라도 정우는 어디선가 열심히 살 거라는 믿음을 확보하기 위한 건 아닐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늦게 들어올 적에 집에다 연락하시지요. 나 이만저만해서 좀 늦는다? 그래도 걱정 않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가출해가지고 며칠씩 없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 관계도 우리들의 이 사부대중이라는 승가 공동체의 생활도 자기 근본 잊지 말고 자기 도리 하게 되면 서로가 무거운 중압감에 짓눌려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도리어 더 스스럼 없이 내 할 일 찾아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는 건 어른이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공동체, 이웃의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닐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이내 능엄경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또 저는 샤워할 때 느끼는 거지만 그 샤워기 앞에 조그마한 거울이 물 조금 끼얹다 보면 거울 속에 아까 비치던 그 잘난 데 이 인물님이 어디를 가버리대? 없어졌어. 나만 인물이 아니라 다 인물이잖아요. 그랬는데 지혜로운 이는, 경험자는 거기다 물 한 번 뿌리면 이내 얼굴이 드러나는 것처럼 죄무자성 종심기 아니던가요? 죄무자성 종심기, 죄와 이것이 자성이, 본성체가, 본질이 늘 정해져 갖고 따라다니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빛과 그림자와 형상 같은 그런 것 아니던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때가 끼면 우리들의 본성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실론의 말씀대로 마음을 멋대로 놓아두는 사람은 늘상 후회할 일만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교만하거나 방자한 마음을 부르는 재앙은 그 무게가 어쩌면 남산보다 무겁고 어쩌면 백두산보다 무겁고 어쩌면 수미산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전 금년 6월 달에 수미산 갑니다. 이번 청마의 해 말띠해에 12년 전에 갔을 때 10만 명이 넘는 대중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모일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금생에 또다시 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6학년인데 그래서 내가 75세 또 갈 거라는 생각은 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티베트 달력에는 부처님 오신 달이 6월 달에 들어있더라고요. 티베트는 금년 3월 달에 윤달이 들어있고 우리나라는 9월 달에 윤달이 들어있어서 한 달 이상 간격의 차가 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모이는 모임터가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뭐 중요하겠는가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았던 그 모 방송국의 참화고도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하는데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또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 이 소중하고 귀한 인생 난득인데 또 무상심심 미묘법을 백천만급이 다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이 법을 만난 이런 시점에서 인생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싶은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그 일배삼보하는 순례자의 모습들도 눈에 삼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괴로움 겪는 것 우리 불자들이 나서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이 구룡사 불자들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